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9장입니다. 사무엘상 29장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망명에 블레셋 왕 아기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다윗을 너무 좋아해서 다윗에게 내 머리를 지키는 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27장에 보면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 라고 27장 12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보고 얘기를 합니다. 아기스 왕 입장에서는 다윗이 괜찮은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군대를 알아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변방에 있는 곳에 다윗에게 주고 네가 이곳에서 약탈을 해서 얻은 걸 나한테 가져와라. 세금 따박따박 낸다 이건 거죠. 군대도 있고.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용장입니다. 적군의 용장이 내 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29장에 보면은 18절에 내가 가서 내 주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다윗이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라는 표현이 이게 주어가 없다라고 해서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하튼 아기스 입장에서는 다윗이 자기를 주군으로 부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왕 아기스는 마지막에 아벡에 모여서 사울이랑 총력전을 할 때 다윗을 데려가려고 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대략 난감해진 거죠. 왜냐하면 이 전쟁에 나갔다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쳐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전쟁이 뭐 가위바위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 나가면 칼 들고 죽여야 되는 건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벡이라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도 아벡에서 붙었거든요. 사무엘상 4장에서 이 벗게 뺏긴 곳이 아벡입니다. 왜 자꾸 아벡에서 싸움이 붙을까요? 이게 지리적으로요. 이 아벡이 옛날 6.25 때 이야기하면 인천 상륙작전처럼 인천과 같은 위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남과 북 물류 소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벡이 끊기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가 고립이 됩니다. 서로 연락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아벡에 총력을 다해서 모입니다. 이 아벡을 중심으로 블레셋은 주도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고 여기를 잡으면 남쪽과 북쪽을 다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아니까 사울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쪽에 또 같이 뭉쳐서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 전쟁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사울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집안에 있는 아들 3명도 같이 죽습니다. 사울을 포함해서 3명이 죽죠. 사울을 포함해서 3명이 죽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들이 다 전사를 하고 사울을 포함해서 3명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들 3명이 죽습니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이때 죽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7명이 사무엘 하에 의하면 기브온에 있는 거민들의 요청으로 7명이 능지처참을 당합니다. 이 전투가 사울에겐 마지막이고 사울이 얼마나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는지 아벡에서 죽음을 당하고 벳산 성벽까지 끌려갑니다. 저희가 나눴던 지도에 벳산 성벽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블레셋에 있는 벳산 성벽까지 사울의 시체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사울의 시체가 그랄 림나 서쪽 이쪽에 기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같습니다. 여기 벳산 성벽 여기 이쪽에 블레셋 지역에 있는 가드 림나 라기스 이쪽에서 블레셋 지경으로 사울의 시체가 끌려가는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시체입니다. 시체. 우리 가끔 보면은 시체를 끌고 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참 참혹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비극이 사울의 집안에 일어납니다.
이 아벡을 중심으로 마지막 전투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포인트는 이 성경에선 지금 사울이 아닙니다. 다윗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겁니다. 다윗이 진짜 이스라엘 군대를 죽이러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오늘 성경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아기스 왕의 장군들이 여기 방백들이라고 나오는데 실제적인 원문은 장군이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아기스 왕의 참모들이 다윗을 반대합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방백들이 이 사람이 누구냐? 2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자 아니냐. 이 사람들도 오독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천천만만 때문에 다윗을 미워했는데 이 사람들은 천천만만 때문에 다윗과 사울이 한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아니라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4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어떻게 사울이랑 화해를 하겠습니까? 우리의 머리를 쳐서 가져가야 사울과 화해하지 않겠습니까? 사울과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거는 둘이 뗄 수야 없는 같은 민족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사울과 가까운 다윗을 못 믿겠다라고 장수들이 반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떠나게 됩니다. 아기스가 미워합니다. 아니 아기스가 미덥지 못하다라는 내 장수들의 말을 네가 이해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지금 신앙의 마이너 힘든 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힘든 순간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현실적인 도피처로 블레셋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얼마든지 숨기면서 이중첩자식으로 여기 오면 본문에 이스라엘을 치지 않고 다른 민족을 쳐가지고 노략물을 갖다 주고 했었던 이중 플레이를 몇 번 했었는데 이제는 끝자락입니다. 더 이상 이중 플레이가 불가능합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신뢰하지 못함을 받습니다. 전쟁에 나갑니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신뢰 못합니다. 왜?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 자기네 군사들의 양피를 200개를 가져갔어요. 200명 수급을 가져간 겁니다. 그런 다윗을 왕은 괜찮은지 몰라도 그 군대를 통솔하고 있는 장군들은 다윗 절대 못 믿는 겁니다. 이 끝자락에 서게 됩니다. 다윗의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위기의 끝자락에 다윗을 놓으십니다. 왜? 이제는 다윗이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위기에 놓으심이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다시 신앙이 일어나게 결단하시는 방법인 겁니다. 생각하기에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기에 놓으시고 결단하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나눠보자. 전쟁이 나면 중립이 없다라고 합니다. 총을 쏠 것인지 내 편인지 적군인지 전쟁은 중립이 없다라고 합니다. 나에게 총을 쏠 것인지 나와 함께 총을 쏠 것인지 하나님이 위기에 붙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이 공고할 때 우리를 위기에 붙이십니다. 네가 세상을 의지할 건지 나를 의지할 건지, 네가 사람들을 쳐다볼 건지 나를 쳐다볼 건지, 네가 돈을 쳐다볼 건지 나를 쳐다볼 건지 하나님이 끝자락에 밀어넣으십니다. 다윗이 이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이 장수들을 의지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내가 위기에 놓으시고 결단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는지 나눠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29장 재밌습니다.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